오늘은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된 이 책은 최초이자 유일한 4개의 사건들, 천지창조, 인간 타락, 대홍수, 바벨탑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된 초점은 바로 인간이겠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하와, 셋, 노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에 대해서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죠. 창세기는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장사 지낸 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자유에서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예비까지 쓰여져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애굽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은 70명이었으나 400년간의 노예 생활 중에 크게 불어나서 약 35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6월절의 시작,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일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레위 지파를 택하시어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쓰여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기 위한 민족적, 가정적 7가지 주연 연례적인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레위 지파와 절기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볼까요? 레위기의 구성은 하나님께 가는 길로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제물을 어떻게 드린지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정결에 대한 규칙, 속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7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지 거의 2년 후에 유대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2주일에 갈 수 있는 여행길을 40년간의 죽음의 행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진을 쳤을 때 새로운 세대의 인구는 부모들이 떠났던 당초의 인구와 비슷한 수요가 되었고 모압의 북쪽 지방을 전복해 나갔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도 지도자였고 또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 중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3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마침내 끝났음을 알 수 있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적인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개요로 현대적인 개념의 도덕, 의식, 민간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7장부터 34장까지는 계약의 비준에서 예언적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제비뽑기에 의해 땅을 지파별로 분할받은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무정부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노예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받고는 이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생활을 7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및 삼손은 사사를 불리우는 민족적 영웅들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룻기, 한 여인의 순결과 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승리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사기의 암흑시대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같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아들을 낳고 그 계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사무엘과 사울, 이 2사람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은 서로 다릅니다. 사무엘은 14명의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이고 그 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에게 기름 부어줌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다윗을 시기하고 쫓아다닌 것은 경건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사무엘 하. 다윗의 40년간 통치 시대가 사무엘 하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나라는 이웃 여인과의 부정한 생활 이후 비탄에 잠기게 되었고 다윗은 회개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열왕기상.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 국열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로써 북쪽 10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 독립된 왕국을 세워나갔고 북쪽 왕국을 북이스라엘, 나머지 2지파가 속한 남쪽은 남유다라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9명의 사악한 왕들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의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혈아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몰락한 다음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린 유다 백성은 586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남쪽 왕국의 8명의 왕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체로 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상.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입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솔로몬을 쉽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을 불러 여러 조직을 구성한 것에 대한 것도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는 왕위를 강조했고 역대상은 성전을 강조했죠. 사무엘 하에서 밧세바가 생애의 전기가 되는 것이 11장에서 12장까지 클라이막스가 된 후 다윗의 죗값을 치른 내용이 14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상은 성전 건축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유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했습니다. 역대하는 논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비해서 역대하는 유다만을 기록하였고 제사장 측면에서 역대하를 보았습니다. 역대하는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보여주며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써 끝납니다. 에스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케 했습니다.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에스라는 후에 돌아와서 재건을 기록했고 대부흥기에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인도해내시고 52일간의 맹렬한 작업으로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벽을 재건케 했습니다. 에스라는 1년의 헌신과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에스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을 때 사단은 하나님과 바사의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배후에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응척으로서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에스더 이후의 모든 구약 성경 22권, 시가서 5권과 선지서 17권은 구약 성경 내용들에 대한 주제의 보충이 되는 것들입니다.